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장마가 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재난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팬데믹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뉴스로 보니까 지금 카나다랑 미국에는 완전히 불볕 더위 정도가 아니라 살인, 그러니까 플러스 50도, 50도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지가 되십니까? 사막 한가운데 태양볕이 50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행진했는데 낮에는 플러스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그래서 진짜 뉴스 봤는데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계란을 터뜨렸더니 그 자리에서 익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불이 일어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여름인데 막 눈사태가 일어나고 또 우박이 쏟아지는, 그리고 막 돌풍이 불고, 또 저쪽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는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전체가 막 그냥 홍수로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강남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6월 말에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징조임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하늘이 권세, 태양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 뜨겁게 불에 태워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한 달란트라는 건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수박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내려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재앙을 주셔도 회개치 않더라. 이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애절함,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정말 피가 마르도록 기도하며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재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나 쉼 없는 고통과 근심, 아픔, 슬픔,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 또 구약의 율법, 또 복음,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초적으로 주신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DNA에 주신 그러한 원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활 맞아서 이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22장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1.1획도 가감없이 반드시 100% 완성되고 성취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보여주고 나타내지고 있는데도 우리 감각이, 영적 감각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인 걸 믿으십니까? 양심이 일어나셔야 되고 깨어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의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손을 놓기 때문에. 그럼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고 타락한 자는 더 타락하도록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로운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자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서 그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혼신을 다고 내 생명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뭐 얼마 벌써 7월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가 있습니까? 눈 깜빡. 올해는 제가 뭐 막 병원에 우리 목사님 간호하느라고 병원을 들려주면서 어느새 그냥 반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하여 이 말씀과 진리 안에 내가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끈을 놓으면 안 되고 더 매달리셔야 돼요. 어려울 때 더 믿음의 굳건히 그 반석 위에 전절을 건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과 저희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마음을 매기셔 제시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4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셨는데 지금 9장에서 간절히 그냥 막 애가 닳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8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끊어질 수 없다 했는데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 나의 혈통, 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나의 간절한 원함이고 사모함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할 때 뭐예요? 우리하고 막 관계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대체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나와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고 그거를 없애고 그들은 이제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만 되었으니까 모든 그 약속과 언약들과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왔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왔다. 그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 엄연히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지리적, 유형적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2번이나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은 이제 계속 9장 10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대체 신학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로 대체시킨 거냐면 교회로 대체시키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혈통적 진짜 있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 대신 교회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는 교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Back to 예루살렘. 믿습니까?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가장 저주받은 나라 2위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민족의 우수성과 무슨 지하 자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1,000만, 2,0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또 세계 전체의 인구 밀도로 인하여 선교 제1위 국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거의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왜냐면 천주교까지 합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전 세계 열방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들이 얼마나 다 선진국들이에요. 거의 다. 복음을 버린 나라가 우리 나라 안에 있죠.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어때요? 와, 이 조그만 한반도에 불과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안에 있는 이 한반도 안에서 이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북한은 원래 평양이라는 곳이 전 세계의 예루살렘, 동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6.25를 통하여 막 계속 그 공산주의 주체사상 김일성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왜냐면 공산주의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다 우리 아버지도
장대교회 성가대까지 하신 그 아버지가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다 남한에 오셔서 막 그 영락교회부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초대 교회들을 다 세우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성장을 하는 곳이 남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어때요? 진짜 저주받은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 유일한 공산 치하에서 폐쇄된 나라가 아닙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래요. 김정은 다 하나님처럼 주체사상. 그들을 우상시하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다 아사로 몇백만이 죽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받아들인 나라는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 쟤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응?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시기나게 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이방인 추수예요. 좀 마지막 때이죠. 믿습니까? 휴거, 들림, 추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가 바로 이방인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환란 때에 하나님 다시 추수를 남은 자 추수 있죠. 우리가 농사를 제가 안 지어봤는데 또 남은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을 추수하고 또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세계에 남겨진 자들을 추수하는 그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배경이 뭐예요? 근원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고 제주하는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개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부터 많은 민족과 나라와 국민과 많은 열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씨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개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또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예쁜 자녀들 뭐라 그래? 눈에는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정의 중간에 있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미 모든 역사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해서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반전에 반전, 역전에 역전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그러면은 자, 성경의 구약 성경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뭐 성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 역사, 더군다나 뭐 우리랑 가깝지도 않고 지구 반대편 저 멀리 있는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전까지, 성지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역사, 지리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골치 아프잖아요. 지리, 지형, 뭐 이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 핸드폰 없으면 기억해요, 못해요? 누구 이름, 전화번호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걸 갖고 다 하는데, 아니 무슨 우리 내 친척, 내 지인들 전화번호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뭐 지형을 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땅을 딱 밟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놀라운 영계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와, 이게 진짜 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길이 진짜 길이더라고요. 구원의 길. 와, 그래서 그 지형과 지리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그 지형과 지리 안에 이 작은 나라,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신비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양자됩니다. 양자라는 건 뭐예요? 진짜 아들,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진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진짜 독생자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말씀하시면서 아들로 이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는 영광과 언약들.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막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너무 막 크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이 모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분이 왔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이제 지금 대통령 우리 박요셉 이사님, 지사님을 찾아왔어. 아주 악수해주고 안아줬어. 힘이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왜 아멘을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그러면은 뭐라 그래? 사람들한테 와 대박이에요. 진짜 우리 대통령이 날 찾아왔어요. 영광이에요.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된 건 영광입니다. 이래야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가야 돼.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절대 못 만나주죠? 너무나 많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요즘에 보면 막 시장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응? 막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그 소상공인들이 막 데모하고 다 죽어간다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임금님들이 그렇게 이제 평복을 입고 그 서민들을 시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시장을, 재래시장을 가가지고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절대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죠. 아직 뭐가 감이 안 오시나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뭐가 되죠? 영광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야 하나님이 비교 안 되죠. 네. 높으시고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신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찾아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찾으러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세히 면밀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죠. 나를 발견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와, 영광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 저쪽 뒤에 계신 분이 영광이 아닌가?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찾아오셨잖아요. 12장에 보세요. 다시 장세기 12장.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구원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오셨다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오셨다라면 왜 영광입니까? 자,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개인을 택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큰 민족이 있죠. 열방이 있고 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으시는 분 저요? 그러면 나로 끝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과 약속과 언약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맨날 제 얘기 하지만 일단 저는 4대째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택하셔가지고 그 장대원교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4대 만에 우리는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언니랑 전데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대대후손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대후손 자자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서 그 열매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고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9장 4절. 자, 그러면 영광과 언약들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뭘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쫓아가야 된다?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이라는 쌍방간의 관계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횃불을 가지고 지나가세요. 쪼개고 미사일. 그럼 일방적인데 이게 뭐냐면 혼모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지만 그 안에 뭘 내포하고 있냐면 아직 누가 안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누구랑 체결하는 거냐면 교회인 신부와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과정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완전한 그분과 하나 유니온 크라이스트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자 4절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자,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7절 먼저 하겠습니다. 7절, 9장 7절.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서는 내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엘리에스의 종을 통하여 내가 자손이 없으니까 내 후사를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 씨를 주지 않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런데 몸에서 날 자가 누구가 있었어요? 그 사라가 자기가 몸이 막 10년이 넘어도 소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해서 막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나 뭐 합니까? 포기하고 불신하게 되죠. 그러면 씨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몸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여종인 젊고 싱싱한 누구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기를 갖도록 넣어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이스마엘이 아니다.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육신,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어디 혈통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조상들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버리셨다 그랬어. 그럼 누구를 택하신 거죠? 야곱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혈통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만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거를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약속과 언약과 큰 민족과 큰 축복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거를 놔두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자, 구약에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고.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보면 율법은 저주라고 해요. 왜? 이제 처음에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율례와 계명과 법도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 항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 13가지를 그때에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가 갔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날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고 한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건을 꺼내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도 뭘 누르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막 잡다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은 다 지키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죠.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참 언약이시고 참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오늘 이거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 그 조상들이 왜 죽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떡인데 그 만나라는 그 뜻이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거 하늘에서 뭐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뭐야? 이게 뭐냐?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되죠. 답이 뭐야? Jesus Christ.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도 광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뭐만 했어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무수한 재물과 그 순양의 기름에 나는 다 막 질렸다.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이 폐역하고 못이 고든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요? 안 받으셨다 그래요? 안 받으셨다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약속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되게 하고 언약이 되게 하고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받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받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허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받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남편이라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칭하는데 그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인데 그게 혼인 언약인 거예요. 약혼식, 정혼식.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신다 그래요. 여기도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버리신 거죠? 이스마엘.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구를 낳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는 즉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8절.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적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있고 육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고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래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이삭,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약속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8장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는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들은 버리운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로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 자유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느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육의 자녀, 육의 사람, 약속의 자녀, 영의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고 완전히 이거를 구분하는 거. 성도가 뭐예요? 성이, 거룩할 성. 완전한 분리예요. 분리.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분리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나누시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버리시고 열매 맺은 나무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는 다 불에 태워서 버리시고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염소는 왼쪽, 불지옥, 양은 오른쪽, 천국. 믿습니까? 아멘? 왜요?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요. 렘넌트. 그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선교센터도 있고 그들이 24시간 당시 장막이라는 예배와 기도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하나님의 자녀들 백투 예루살렘 그쪽에 보내셔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삼백용사를 2번이나 보내게 하셨고 코로나가 생긴 그 해에도 저는 이스라엘에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기도회 성회의 주강사로 가야 되는 건데 필리핀도 가고 다 베트남도 가야 되는 걸로 다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평강교회 성도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꼭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간 것과 안 간 것과 너무 달라요. 그냥 관광하러 가려면 가지 마시고 정말 약속의 땅,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길을 따라 구속사의 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고 아브라함이 다녔고 다윗이 다녔고 모세가 다녔던 예수님이 다녔던 그곳에 그 성지를 한번 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막 그림책으로 보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것 이 차원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9장 이제 오늘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 만물에 계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신이라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나왔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도 분명히 그들은 뭐라 그래요? 종, 율법.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어 쫓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 그 중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요만한 나라 외에는 다 뭐예요? 다 이스마엘의 후예라니까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누가 달라? 엄마가 달라. 하갈과 사라.
사라는 누구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 자궁을 통하여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거예요. 이삭이 웃음. 이삭이 바로 누구예요? 그 혈통을 따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종되었던 것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기 때문에 웃음을 주신 분, 유앙겔리온, 복음, 굿 뉴스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이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씨로 여침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구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명령일 때 내가 이른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두 언약이. 그러니까 종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 진리.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바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죠. 우리가 팔아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사십시다. 근데 사라의 연고로 그 집에 모든 재앙을 내리고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누구 당시? 사라. 사라는 마지막 때의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부인하시면 안 돼요. 모른 척 하셔도 안 돼요. 무시하셔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못 깨달아도 안 돼요. 그럼 미련한 자녀가 돼요. 자,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육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십니다. 에크라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어?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그 버린 거에 대한 것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때가 딱 와요. 그때 회개가 안 되면 그는 버리는 자라니까요. 더러운 자, 타락한 자, 그대로 불의한 자 그대로 버려 두시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워 지리라.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딱 70년 70의 완전수 2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타이투스 막 나라가 쪼개지고 막 나뉘어졌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가 보시면 나라가 막 나뉘잖아요. 로마 시대 때의 진흙과 철로 10발가락이 그렇게 나뉘면서 온 천하의 로마 제국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팩트.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70년 만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다 그냥 그 금이 있다. 솔로몬 성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깨고 부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때 완전히 그냥 아사 막 아이를 잡아먹고 서로 막 그런 일이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내 여러분이 가까이 온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이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시오니즘,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 각 나라의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이 조그만 그 나라로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없어진 나라가 거의 몇 세, 여러분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세계학적, 역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래요. 나라가 그 수세기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나라, 그 민족, 문화에 다 흡수돼 버려요. 미국에서 공부했잖아. 응? 1.5세대, 2세대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우리 아들도 10년 공부했다고 뭐 이게 응? 미국 사람의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가치관을. 그러니까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누구만? 이스라엘 유대인은 독특한 거야. 그들이 왜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온 민족에게 이 성경이 말씀이 다 증거가 되면 그때 오리라. 근데 거의 지금 지금 컴퓨터, 뭐 온라인, 이 인쇄술, 뭐 이 방송 매체 이게 다 발달돼서 거의 미전도 국가까지 거의 다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간 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대환란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대재난이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폭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내게 돌이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은 이 시간에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